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아멘.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라고 했습니다. 메타노이아, 이것이 곧 방향을 바꾸는 건데, 다시 말하면 내가 방향을 잘못 정했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원죄는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 방향을 돌림으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아담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아담이 방향을 잘못 설정함으로 인해서 인류 모두는 다 죄의 DNA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이 그 죄의 DNA를 다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원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와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자범적 죄의 현상들, 살인, 도둑, 간음, 과 같은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러면 뭐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돌아가요? 하나님 보이지가 않는데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구별한다고 했습니까? 지난 주일부터 계속 반복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더 좋아하나? 내가 하나님보다 우리 가족을 더 좋아하나? 혹은 또 내가 싫어하는 것을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맡기셨는데 이걸 거부하는 이유는 내가 싫어하기 때문 아닌가? 예배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어떤 대상이라 해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그래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에게 적용시키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는 분명한 구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가볼까요? 에덴 동산에 가면 아담에게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자유를 위해서 딱 한 가지 구별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안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구별할 때 내게 있는 자유가 참된 자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보이는 것에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구별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도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다. 즉 보이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성을 느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보이는 것 자체에만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즉 구별하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문제, 즉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 가져야 돼. 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그런데 저 사람을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나요? 그게 욕심이고 원죄예요. 결핍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했어요.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었어요. 그러면 부족한 게 없어야죠. 이제는 다 가졌으니까. 그러나 다 가진 것 같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니 다 놓쳤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방향 좀 제대로 잡아라. 돌아온다고 하면서 늘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도 늘 말하죠. 돌아갑니다. 하나님 돌아갑니다. 근데 결국 돌아가는 것이 엉뚱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게 있는 결핍을 들여다보고 이 결핍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싶죠? 여러분,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내 신앙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으시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안 드려도 신앙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냥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날은 하나님 거예요. 주일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 때부터 구별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기억하고 온전히 그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여러분 우리가 1시간, 2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1-2시간 데이트만 하고 갑니까? 그러면 당장 헤어지죠. 그건 사랑 아니죠. 그 사랑을 누가 믿어요? 1시간, 2시간 데이트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데이트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면 거리가 멀다고 안 만나나요? 반대로 누가 데이트를 하는데 거리가 가깝다고 지각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 헤어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일주일의 시간에 자유를 주셨어요. 딱 하루 구별점 두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던 그 날인데요. 그건 제2의 선악과예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똑같이 죽으리라고 하셨거든요. 구약의 법이니까 이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시간의 구별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이미 구별하신 이 시간을 하나님 건데 자꾸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도 아까워요. 솔직히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자녀들은 노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꽉 채우고 싶어하고 부모님들은 돈을 벌거나 공부의 시간으로 채워주고 싶어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워진 예언자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살면 언젠가 먼 훗날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립했을 때 이 땅이 과연 새로워질까요?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서 세상은 전혀 구별되지 않은 그런 세상으로 전락해버릴까? 우리 눈에 보는 것처럼 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살면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한테 코딱지만큼 주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제가 우리 시온이랑 하교할 때 스케줄이 힘든 날에는 시온이가 좋아하는 포테이토 칩을 사줘요. 차에 태우고 시온아 목사님도 한 개만 줘 그러면 시온이가 저를 놀리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코딱지만큼 먹어요. 그리고서 정말 조그맣게 잘라주거든요.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줬는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게 아이의 마음이에요. 더 주면 당연히 더 많이 주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신기한 문장을 만나는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백성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왜? 평강 주신다고 해놓고 칼로 심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왜 심판했는지도 망각한 거예요. 왜 심판하시죠? 바로 어제 말씀 기억해 보세요. 어제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속였어요. 하나님한테 간다고 해놓고 엉뚱한 데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게도 속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속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자비로우셔야 되고 다 받아주셔야 되고 그렇게 정해놓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처럼 군림해버리고 있는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메타노이아,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 기도에 들으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 안에 있는 결핍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핍과 공허함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결핍과 공허함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전혀 구별되지 않은 몰락한 에덴에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자연이 무너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휴가 때만 되면 자연 찾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살고 싶은 곳은 자연을 황폐화시킨 곳에서 살고 싶어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바다에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어요. 구별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만든 땅에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때문에 이 땅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로만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돌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결핍을 보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인데 하나님, 그러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우리에게 있는 거리를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잃어버린 불쌍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하고 싶은 거, 나 갖고 싶은 거,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나 힘들 때에만, 나 외로울 때만, 내 맘대로, 내 맘대로. 그래도 내 삶 만지시는 분, 그래도 내 맘 만지시는 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나를 만드시는 분. 싶은 거, 나 듣고 싶은 거,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나 웃고 싶을 때, 나 울고 싶을 때,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내 삶 만지시는 분, 그래도 내 맘 만지시는 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나를 만드시는 분. 내 삶 만지시는 분, 그래도 내 맘 만지시는 분. 내 눈물을 주님만 위해, 내 평생을 주님만 위해 순종하며 살리, 순종하며 살리. 오직 주만 위해 살리. 내 하루를 주님만 위해, 내 평생을 주님만 위해 순종하며 살리, 순종하며 살리. 오직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주